아멘. 네,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금식의 역사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것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짧게 우리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네,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이죠. 네. 그래서 뭐가 있죠? 모세오경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은 금식에 대한 규례가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례들이 거의 많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 29절 34절을 보면은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회개가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자신의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금식을 했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이죠. 이거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민족들을 대신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나오죠.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금식하며 이제 기도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1년에 이제 한 차례 금식을 이제 규정해 놓았던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은 1년에 4번씩 의무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8장 19절을 또 보면 알 수 있고요. 금식이 조금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때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일까요? 스가랴서에서는 1년에 4번씩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했을까요? 2번씩.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있는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있죠.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은 사실은 좋은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또. 정말 금식을 또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금식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우리 참고 구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18절이 없나요? 없군요. 17절까지.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객이 누구인지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좋은 전통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경건한 자를 향한 박수와 그런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욱 전통과 관습을 만들고 외식적으로 그렇게 금식과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와 금식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정과 박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은연중에 또 대놓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놓고도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낮게 여기고 때로는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죠? 레위를 부르시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와 레위 동료들과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금식 농제 사건은 이런 식사 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그래서 이 금식하는 이들이 이제 금식하는 월요일이나 목요일 정기 금식일에 마침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금욕주의자로 여겨졌던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 안에 금식해야 할 때인데 지금은 금식하는 주기인데 그런 중요한 날인데 왜 금식하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하는 질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 아주 이 의도가 있고 정죄가 있는 그런 물음이었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오늘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금식과 대조되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장면을 그려놓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과 대조되는 혼인잔치의 장면을 그려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물론 20절에서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암시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금식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금식의 동기나 목적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은 사실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때 금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렇게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도 물론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유혹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고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만약에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 우리가 또 어떡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또 우리가 금식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령이 또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금식과 동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율법을 따라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율법을 따라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몰아세웁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율법으로.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자기들이 만든 관습 전통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짓눌려서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침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처럼 기뻐하고 축제의 그 분위기에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런 축하의 그런 공간이고 현장인데 이렇게 금식을 기쁨의 때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오심이 마치 결혼식과 같이 기뻐해야 할 기쁨의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복음 시대에 합당한 삶은 금식하는 삶이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산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많은 영상으로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따가 새가족 성경 공부 때도 말씀하겠지만 이 기쁨이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랑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이 그냥 억눌리고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곡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격려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규례들 있잖아요. 규례들, 뭐 금식 규례들, 원칙도 중요합니다. 저도 원칙을 중요하게,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규칙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모임을 할 때 이게 막 짓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고 막 못해가지고 한 번 빠졌다고 못 빠졌다고 나는 막 이렇게 이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규례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도 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좀 아직 연약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막 조목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탈락 이렇게 되면 모여서 탈락.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네.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1차 독자인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벌어뜨리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물이 부족했던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저장하고 마셨습니다. 네, 가죽 부대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탄력이 좋던 이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이 탄력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새 포도주를 이제 가죽 부대에 이제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발효성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포도주가 숙성하면서 이게 많은 가스와 압력을 이렇게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어버리면은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새 포도주로 인해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이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표현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새로운 가르침, 곧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낡은 형식주의, 네.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교, 이 안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동적인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 형식적인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그런 그릇된 신앙관을 지적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네,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네, 그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질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낡은 형식주의, 네, 낡은 형식주의를 이 낡은 부대죠. 낡은 부대를 이 새 포도주, 낡은 그걸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석으로 세워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부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율법주의자들, 그런 유대교 그런 신앙가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낡은 그런 형식주의 관습, 자기네들이 다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천국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치?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와 진리구나 받아들이고 막 변형시키고 바꾸어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금식 준수로 대표되는 이 경식화된 전통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과 그런 것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00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가치에 떠나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성경의 전통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들의 모습은 부대가 터질 정도로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전통과 관습과 과시와 자랑과 또 번영과 의식이 만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와 가치에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강단도 약해지고, 강단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그런 폭정에 무엇입니까? 아부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정교 유착이라고 하죠. 정교 유착.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 그때 시대 중세 시대 때도 이 정교 유착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정부의 말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시대의 조류에 타협하거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말에 또 그냥 양보하는 것이죠. 누가 막 와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냥 사람에게 눈치를 봐서 목회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알면서도, 또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명한 말씀을, 명백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짓눌려서 떠나갈까봐,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또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그냥 좋은 말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축소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기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세상의 여러 고난과 풍파와 시련을 만나면은 이길 능력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말만 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소세지 스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계속 제가 소세지만 먹고 이거만 먹고 막 과자만 먹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막 그냥 막 우걱우걱 먹으면 제 몸이 다 상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아하는 말만 그것만 계속 듣게 되면은 신앙은 자라지 않고 신앙은 자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나는 20년 차, 10년 차 집사야, 10년 차 누구누구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죠. 나 이렇게 11조도 하고 나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없다면은, 그런 외식적인 부분만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여러 고난과 풍파와 시련을 만나면은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둘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면은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행세하게 됩니다. 자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사람을 몰아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면은 이 기득권 행사, 기득권 행사가 있는 것이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노예, 황해노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노예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 잘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사모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자기 의로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다 들었다, 나는 배웠다, 이미 다 배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그런 원칙들, 뭔가 규례들, 율법들을 그거에만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고 기득권, 네, 뭐 한 자리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가죽 부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 복음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도,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가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다 아는 거야. 네. 에이, 이거 다 배웠어. 그러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질 수 있고,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낡은 교회, 외식적인 교회, 정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수납하는 교회. 그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다른 사상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네, 교회가 부여잡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그러더라도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복음만을 우리가 수호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